도마복음 말씀 13번을 읽어가 볼게요. 말씀 13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 먼저 번역된 것부터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말씀 13번에서 13-1 13-1을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누구와 같은지 비교해서 나에게 말해라. 직역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룩한 천사와 같습니다. 마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현인과 철인 같습니다. 현명한 혹은 현명한 철인 같습니다. 이제 13-2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 13-2 도마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내 얼굴은 당신이 누구와 같은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어서 나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따 한번 보자고요. 예수가 말했다. 나는 너희 선생이 아니다. 너는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속하고 내가 널리 퍼뜨린 넘치는 샘에 도취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다음에 13-3번 그 다음에 그는 그를 잡아 그 옆에 끌어당겨 그에게 세 마디 말을 하였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야.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도마를 따로 불러서 도마에게 뭔가를 말했어. 그들에게 물었다. 예수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니? 도마가 대답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그가 내게 한 말을 그 중에 세 마디 중에 한 마디를 말한다면 너희는 돌을 들어서 내게 던질 것이다. 그러면 불이 돌들로부터 나와서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도마복음 13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이거 아니 신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놓고 땅바닥에 뭐라고 썼대. 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다 도망갔어. 그리고 땅바닥에 뭐라고 썼대. 독자들은 도대체 땅바닥에 뭐라 썼을까 궁금해 죽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 마디 도마에게 말했대. 다른 제자들이 아니 도마만 따로 불러다가 뭐라고 속닥을 하셨나 봐. 야, 뭐라고 말씀하셨니? 아무 말이 없어. 만약 그 중에 세 마디 중에 한 마디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뭐 할 것이다? 돌로 칠 것이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서 뭐 했었어요? 예수 앞으로 끌고 왔었잖아요. 돌로 치려고. 근데 여기 가만히 있어봐. 도마가 그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방불하네? 그런데 그 한마디를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이 뭐 한다고? 불로 너희를 태운대. 너희가 돌로 나를 치는데 그 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를 돌이어 불태울 것이다. 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그 설명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해석은 그대들이 발견하시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들이 제게 어떻게 하겠어요? 날아오겠죠? 들은 소리를, 아니 도마도 자기가 들은 말을 안 하는데 아니 약 오르지 않아요? 아주 저기 뭐야 이 그 독자들에게 바짝 그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고서 아무 말이 없어. 최고조로 끌어올려 놓고 왜 이런 서술법을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기록했을까? 뭐라고 세 마디가 무슨 말일까? 궁금해가지고 못 참아서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게 뭘까를 해설해 보시오. 한번 내가 해설해 볼까요? 이러고 있으니 이게 그 돌들이 우리를 불태우게 될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저거 언제 저거 한번 사용하셨는데 언제 했죠? 한번 그 봐볼게요. 언제 했겠어요?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또 그래. 여인 얘기였겠지요. 돌 얘기가 거기서 나오니까 이 성전을 헐라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돌을 던지거나 돌을 맞거나 그러거든. 참 인생이 묘해요. 저기 번역은 대략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그걸 염두에 두고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묘기원 13-1번 폐제 이스가 뭐라고? 예수의 약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거는 사실은 뭐 존칭은 우리말로 할 때 그냥 예수가 말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우리는 이제 워낙 그 한글 번역에 익숙해서 한글 번역체에 익숙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죠. 여기 이게 전치사겠죠. 어디 투 전치사 네프 마데테스 어제도 나와서죠. 마데테스 그의 네프 그의 마데테스 제자들에게 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냐면 에트네 톤트 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게 뒤에 너희는 엔테텐 주오스 해도 돼요. 조오스 이거 여기 가운데 점 있잖아요. 이게 분절시키는 거니까 조오스 이게 오가 연달아 나오면 우가 되는데 가운데 분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오스 나에게 너희가 나를 비교해서 말해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같은데 제자들에게 예수가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누구라 하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누구는 엘리야와 같다. 선지자와 같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여기는 거기에 그 마태복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사복음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의 대답이었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도마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복음서의 기록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애인의 N님 누구를 닮았다라고 그 비교해서 말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하차프 그가 말했다. 그가 누구냐면 나프 NC 시몬 페트로스예요. 여기 NC 시몬 페트로스 제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예수에게 그에게 말했다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에크에인의 엔 유앙겔로스 콥트로도 유앙겔로스죠. 당신은 그 다음에 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어디에 나왔었죠? 엔 디카이오스 뭐 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의로운 천사를 닮았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라고 누가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도마복음엔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한 기록이 있잖아요. 여긴 사복음서에 안 나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또 페차프 나프 또 그가 그에게 말했다. 이게 13장 2절이라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 도마복음 13장 2절에는 그에게 그가 말했다. 이 그가 뒤에 나와요. NC 마타이오스 마테라는 얘기예요. 마타이오스 NC 마타이오스 마테가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했다예요. 마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것도요. 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 에크에인에 누구를 닮았다고? 로메 앞에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로메 여러분 기억나실라는 모르겠네. 사자와 사람 얘기 나올 때 사람을 로메라고 했었잖아. 로메 로메 사람을 닮았다. 어떤 사람을 닮았느냐면 여기도 재미있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에 한번 나오는 용어거든. 엠필로소포스 들어보신 표현이죠. 엠필로소포스 필로소포스가 뭐예요? 철학이라고. 필로스와 뭐의 합성어인지 아세요? 소피아의 합성어예요.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어.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란 말이죠. 호크 말하는 얘기예요. 필로스는 필로 아가파오 필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애지자라고 했었어. 애지자 사랑의 자에다가 지혜 지자에다가 놈자자에 애지자 그거를 필로소퍼 철학자 골로새서는 헛된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할 때
한 번 나오거든, 신약 성서에. 그런데 누가 당신은 여기 엠필로소포스 엔 또 요거 뭐예요? 에르멘헤트. 요거는 여기서 현자라고 아까 그 번역 성경에 돼 있잖아요. 현자와 같고 현인과 같고 또 철학자와 같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요게 필로소포스를 형용해주는 그래서 현명한 철학자와 같다. 요 로메와 같다. 요건 로메는 뭐라고 했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철학자지. 현명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닮았습니다. 요걸 누가 말했다고요? 마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도마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니까 의로운 천사. 베드로는 의로운 천사와 같다. 마태는 뭐라고요? 현명한 애지자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철학하는 사람이다. 사람과 같습니다. 1번, 2번, 3번. 3번 도마가 답하는 얘기가 나와요. 도마가 요건 제가 농담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 꾀가 많은지 몰라. 요렇게 특정해서 말하지 않아. 당신은 천사를 닮았어. 철학자를 닮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그 번역된 도마복음을 읽어봤지만 헤자프 나프 그가 그에게 말했다. 이건 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엔시 토마스 제 그러잖아요. 엔시 토마스 제 여러분 콥토 읽어지죠? 봐요. 영터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토마스 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론할 때 디두모스 토마스 나왔었잖아요. 디두모스도 쌍둥이요. 토마스도 쌍둥이다. 나는 그래서 도마복음을 쌍둥이 복음이라고 별칭하고 싶다. 기억나시죠? 네. 토마스 제 푸사흐 이 푸는요 정관사예요. 그 헬라어는 호다 호이아이타 이 정관사의 변화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 정관사거든. 더 여긴 여기 콥토에서 이게 푸를 접두될 때 정관사예요. 여긴 사흐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그마라고 했죠. 요거는 알렙이에요. 요거는 호리라고 해서 H 발음 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사흐지. 사흐 읽는 방법을 슬쩍슬쩍 한번 사이사이에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사흐 호로스 사흐 호로스 타프로 나의 입으로. 근데 보세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와 같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 닮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누구를 닮았다라고 말은 난 못합니다.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메스터야. 이 메스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큐리오스라고 뭐 헬라어로 하면 큐리에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주인님이시여 혹은 나의 선생님이시여 번역은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마스터여 나의 마스터여 거기엔 뭐가 들어갔어요? 도마의 그에 대한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어. 그렇죠? 누구를 닮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은 뒤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읽어봐야 되겠지만 오 마스터여 나의 사흐 부사흐 거기에 규정이 들어가 있다고. 살짝 호로스 전적으로 나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샤프파 나 샤프페 이렇게 읽어도 되겠고요. 안 에트라 조오스 제 에크에인의 엠님 당신이 누구를 닮았다고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입으로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홀리 호로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요 선생이요. 그러면서 누구를 닮았다고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ES로 돼 있잖아. 뭐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ES. 이거와 이게 같은 말이라고. 여기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배체 말씀하셨다. 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노크 펙샤흐 페케샤흐 아노케 페케샤프 안에페이 악소 잘 들어봐 보세요. 나는 펙샤프 안 마스터가 아니다. 나는 내 마스터가 아니다. 나는 내 큐리오스가 아니다. 나는 내 선생이 아니다. 번역엔 나는 너희 선생이 아니다. 왜 선생이 아닌 줄 아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잘 들어봐 보세요. 악소 내가 취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생이 아니다. 어디에 취해 있느냐면 아크테헤 에볼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에 취해 있다. 뭐냐면 헨테 페게 그래. 헨테 페게 이 페게 영어로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죠. 스프링. 여러분 봄이죠. 봄은 뭔지 아세요? 스프링이에요. 봄은 뭐 새싹이 용수철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봄은 스프링이죠. 여기선 봄이 아니에요. 용수철처럼 샘물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새싹이 올라오듯 물샘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샘이에요. 샘으로부터 나온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 마스터가 아니다라고 대표해요. 그런데 어떤 샘이냐면 봐봐요. 베브레 그래. 베브레. 버블이 뭐예요? 거품이죠. 거품. 버블이죠. 근데 영어 버블과 콥토 베블레
스펠이 비슷하잖아요. 이 콥트어지만 아마 그리스어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거품이라고 버블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상해요. 거품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샘에서 뽀글뽀글 샘물이 솟아오르면 그게 뭐처럼? 포말처럼 거품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버블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은 과장된 거잖아. 여기 버블은 과장된 게 아니고 샘이 용수철처럼 솟아나는 것을 표기하고 있는 표현법이라고, 형용어라고. 그러니까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고 내가 그 샘물을 마시고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의 마스터가 아니래요. 얼마나 멋들어진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랬거든. 어떤 여인이 야고보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갔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고 너의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버블버블 솟아나게 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다시는 야고보의 우물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근데 이상하지. 어제 우리 12번에 야고보에게로 가라 그랬잖아. 야고보에게, 야고포스에게. 그 야고보의 우물이 아니에요. 그런 야고비지. 그러니까 야, 도마에게 나는 마스터요. 거기 자기의 은연 중에 편견이 당신에 대한 선생님이요. 이 편견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 입으로 당신이 누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해. 누구는 천사와 같다고 하고 누구는 철학자와 같다고 하는데 도마는 나는 누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명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 속에 마스터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자기 선입관이 들어가 있다고. 나는 더 이상 너의 선생이 아니다. 왜냐 하면 너는 그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 스프링 샘에서 나무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고 뭐해 있기 때문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의 선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떠나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로기온 12번이었었잖아요. 13번에서 도마와 절묘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 도마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로? 이 생수의 강으로 향하고 있잖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배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에서 마시고 취해. 아니 요한복음은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도마복음에는 이미 어디로 와 있어요? 요 샘 근원으로 와 있네. 샘 근원으로 와 있네. 더 이상 나는 너에게 마스터가 아니다. 이 답변이 얼마나. 여러분 어제 무슨 말씀 나누셨다고요? 저는 잤어요. 자는데 뭐 했다고요?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뭐요? 그런 말씀 나누셨다고요? 나로 사는 게 뭐냐? 나로 사는 게 뭘까?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고 목마름이 필요 없어져요. 어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걸 마시고 사는 것이 내가 나로 사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요 시간에 할까? 다음 시간에 할까? 지금 해주세요. 그럼 진도가 안 나가지는데. 지금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진도가 중요해.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타에이 아노크 엔타에이 쉬테스 그래요. 어떤 샘물이냐면 내가 이미 영어로 하면 measured her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미 측정했던 셈이래요. 측량했던 셈이래요. 내가 이미 파악했고 이미 알았던 그 셈에서 너도 그곳에서 버블버블한 퐁퐁퐁퐁 솟아나는 셈에서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게 내가 이미 측정했다라는 얘기 뭔 말이냐면 요한복음을 빌어서 말하면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그러시거든. 그 얘기는 뭐 이미 내게서 measured 측정이 됐고 측량이 됐고 이미 내게서 측량이 됐다라는 뭐 내게서 판명난 이미 내가 아까 저기 뭐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아버린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미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파악 내게에서 이미 있었던 그 생수의 강에서 너도 내 안의 생수의 강에서 먹고 취해 있으니 내가 어찌 너희 마스터가 되겠느냐. 더 이상 나는 너희 마스터가 아니다. 12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을 당신이 떠나가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곳이지. 우리가 각자가 가야 하는 곳이 이곳이지. 각자의 버블버블한 곳. 스프링. 그것이지. 이거 도마묵은 멋들어지지 않아요? 한스 와요. 지금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 도마와 나눈 세 마디 도마를 아마 슬쩍 이런 얘기 하다가 슬쩍 저쪽 방으로 야 도마 잠깐 와봐. 도마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속닥 요 속닥이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속닥이구나. 세 마디. 아니 올라가네. 영현이 아주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몰라. 세 가지로 나타나는, 셋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신비적인 용어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40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아주 하나님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보다. 전부 우상의 용어로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언어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각자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속닥이구나. 각자 다 다르니까. 못 듣는 거는 영의 부인데 왜 혼자? 좀 들어요. 좀 들어. 진짜. 야 진짜. 아니 그 전에 성인 노사라고 돌이 와서 부인 때지. 그래서
이야기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요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러면 명확해져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타자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산다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안 되나. 전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이 현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도덕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윤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에 억압되어서 산다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그 사람이 말하는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지 칭찬하는지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서 그 사람의 소리를 내가 듣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느냐고요. 남편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살펴요? 남편의 심기부터 살피네. 저 사람이 기분 좋은가 나쁜가? 뭐를 듣고 있어요?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남편의 소리,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뭐에 맞추려고?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의 심기를 불편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억압되어서 산다고. 요새 뉴스를 보면, 아니 저 대통령실에 아무개 표정이 어떤가 전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난리 굿들을 하고 있잖아요. 심기가 어떤지. 심기는 그래 편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타자의 소리에 바짝 긴장해 있어요. 들으려고. 뭐라고 말하는지, 저가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예쁘다 칭찬해 줄런지, 전부 거기에 초긴장하면서 살아. 그게 누구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요거를 명확히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말하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귀신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 좀 전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또 현명한 애지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현인, 철학자, 이 규정이 이 도마복음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놓고 예수와 제자들 가운과 이 대화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13번은 뭐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천사로 본다고, 아주 의로운 천사로 보거나 아니면 철학자 이상의 철학자, 현인 중에 현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다 뭐해요? 다 예수와 세 번째 도마와의 대화 가운데 이걸 다 물리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천사거나 철학자거나 마스터가 아니다, 이런 유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 너의 버블버블한 스프링으로 네가 취해야 된다, 거길로 안내하는 안내자, 잠시 안내자이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초막집이라고. 예수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초막집이지 영원히 머물러야 할 타버나클이 아니라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고. 초막일 뿐이지. 잠시. 이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여기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철학자의 천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걸 들으려고. 요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 땅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음성을 듣고 내려왔대. 교회 왔어. 그러니까 다들 흡수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기 뭐 대전의 김아무개 왜 철학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지혜의 언어를 논하는 곳이야. 그 사람은 철학자야. 저한테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디다. 저는 필로소피아가 아닙니다. 소피아를 사랑하지만 아가소피아예요. 저는 필로소퍼가 아니라 아가소퍼예요. 아멘입니다. 이거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가소퍼예요. 아가소퍼. 자, 그러면 이게 이래요. 사람 우리 인생은요, 인간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거 뭐라고? 이게? 번개. 에? 크라운 케테르라고. 번개라고요. 번개 이전에 뭐였었어요? 아유, 많이 그렸었는데. 번개 이전에는, 번개 맞기 전에는 좀 전에 뭐 했었어요? 수많은 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모든 인생들이 노예의 상태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타자의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하다못해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 새끼 눈치를 보잖아요. 자식 새끼 심기를 살피고 있잖아. 저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그 소리에 아주 긴장하고 살잖아. 요거를 끝내는 때가 있다고. 난 그 소리에 이제는 더 이상 가오이 눌려서 살 수가 없어. 그건 내게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저 시끌벅적직한 시장판 소리야. 나 뭐요? 나 그 소음 공해에 더 이상 시달릴 수가 없어. 그걸 다 끊는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다. 그 음성이 차단되는 시간이 찾아온다고요. 더 이상은 나는 거기에 가오에 눌려 살 수가 없어. 내가 왜 내 배 아파서 난 요놈들 때문에 눈치를 안 해? 거기다가 그놈이 낳은 또 손녀의 눈치까지. 걔네들인 할머니 뭐라고 하나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살잖아요. 온통. 요거를 그래 나는 더 이상 그렇게는 난 못 살아. 아니야 그건 노 아니다. 다 그걸 부정하는 때가 찾아와요. 요게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감생심 듣고 싶다고요?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져요. 시장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주파수가요 FM이 아니야. 지지지지지지지 하는데 안테나가 교란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음성을 듣겠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걸 다 끊잖아요. 아인소프 오르 그거 얘기해. 요 아인소프 오르의 과정이 6월절이거든. 6월절을 넘어서면 비로소 그 현명한 철학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로 양식을 삼지 않아요. 그 현명한 의로운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양식으로 삼지 않아요. 비로소 테테르와 호크마와 비나가
어디에서 이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생각이고요. 이것도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무슨 신비한 것으로 자꾸 여겨가지고 자다가 어디서 삐리리 하고 들려오는 줄 오해하고 있어. 생각이라고, 생각. 세 마디. 이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생각이네. 이거는 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것에 외부에서 기반해가지고 외부의 소리에 기반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 있잖아요.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보는가 봐 하면서 외부에 그거를 고리로 삼아서 내 생각을 전개시키잖아. 그러니까 요놈들이 화가 났네 안 났네 요 짓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라고. 생각 활동이라고. 인간의 존재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에 요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러니 저 아들놈이 심기가 불편하니까 제 편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내 생각을 걔 편한 쪽으로 내 생각을 맞춰가지고 걔에 맞춰서 내 생각을 전개하잖아요. 거기 내 생각이 어디 있어? 걔에 의해서 내 생각이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동되고 있지. 그게 내 생각이냐고. 너무 생각이지. 너무 생각이지. 내가 종로로 타는 거지. 요게 끝나고 나면 네가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나로 비로소 요게 스프링이에요. 버블 스프링이에요. 그게 이제 공인 상태죠. 끝나고 나면 요거 끝나고 나면 뭐라고요? 요게 뭐라고요? 케테르 호크마 비나가 요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신비한 용어가 돼가지고 우상의 언어가 돼가지고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없지 없지 있을 리가 있어. 왜 주파수가 안 맞는데? 주파수가 여기에다가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는데 안테나가 바뀌지 않는 한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또 이거 그래야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다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타인의 손길에 휘둘리지 않고 타자의 손이 들어와서 흙탕물 치지 않은 이곳이 원더랜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 순수 처녀지가 누구나에게 있다고. 가자. 아들 며느리한테도 오염되지 않고 남편에게도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의 도덕률과 이 세상의 정치가 오염시키지 않은 내 깊은 곳에 고요와 잠잠함이 머무는 그곳에서 케테르와 호크마와 비나에 의해서 스스로 이건 다 타율이라면 자율 신경에 의해서 작동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거를 고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하고 말해야 할지 모든 사람들은 그 잠잠함과 고요 가운데 있는 본래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무 곳에도 오염되지 않은 오로지 오롯한 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것으로 뭐 하느냐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작동된다고. 요걸 육신의 생각이라 하고 요걸 영의 생각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겠어요? 요게 비로소 무엇이기 때문에 타자의 존재가 내 안에서 귀신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로서 온전하게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그게 없어. 그러니까 나와 내가
멍에를 온전히 하나로 멍에를 매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하나여서 생명과 평안이고, 왜 생명이라고 하냐면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게 비로소 나 존재거든. 내 존재라고. 누구에게도 오염되지 않은 내 존재가 무엇을 전개시켜요? 생각을 전개시킨다고. 호크마가 무릎을 탁 치게 되고, 그게 참으로 그러하네요. 이해가 발생한다고. 깊은 이해,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대가 여기에서 아직도 무지막지하게 고생하고 있구려. 나도 그랬어. 내가 알아. 이제 당신도 당신의 배에서 넘쳐나오는 샘물에 취하시오. 이 타자의 소리에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에 취하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마스터가 아니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는데 그게 누구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자기 소리를 듣는 거라고. 타자의 소리를 절연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 이게 나도 들어야 되는데 나 누구도 듣는다 그러는데 나만 못 듣는겨? 그런겨? 그게 이제 속닥이네. 태태를 속닥거리지 마세요. 속닥거리지 마세요.